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천적인 그런 삶의 영역 속에서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 삶의 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혹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곳에 내가 위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우리가 사무엘상이라든가 사무엘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자, 그는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자,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심을,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의 제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 국한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피하였다랍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바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것은 4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바로 다윗은 성전에 거했음을, 어려움 성전에 거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세상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은 어느 곳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산으로 도망하라. 자, 물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23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 우리 한번 그 사무엘상 23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리고 24장 1절 하반부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더이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다윗이 그 요새 엔게디 광야, 그 나지막한 어떤 기습 있는 그런 산 광야에 그가 동굴 같은 곳에 이제 거해 숨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 세상은 잘못 인도하죠. 세상은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자, 그 성전에 늘 우리가,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바로 이 악한 자는 늘 이 마음이 바른 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의인을 가리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늘 악한 자는, 자, 의롭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마음이 착한 자를 향해서 늘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향한다. 자, 그들을 향해서 어떤 유혹이라든가 공격을 가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바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런 질서, 그런
그런 질서죠. 자, 그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질서가, 말씀의 법칙, 이런 것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의인이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무력해진다라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 감찰하시는도다. 자,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자, 의인,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찰하시고 또 의인을 이제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세상에는 어떤 악한 자라든가 의롭은 자,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6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의미는 또한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돌보시고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자, 악한 자, 어떤 폭력을 행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들을 싫어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무력적인 것, 그런 폭력, 그것은 우리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 악인의 결과가 어떠함을, 곧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것 같이 바로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름을, 악한 자의 결과가 어떠함을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신뢰하는 그런 찬송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심인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의로움인 거예요. 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자, 바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의로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뜻대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라는 거니까, 늘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바로 7절 하반부에서 보게 되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는 바로 한 같은 이제 카테고리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것인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3장 26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33장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에 보게 되면 욥기 33장 26절에 보게 되면,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같은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얼굴은,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자, 하나님의 어떤 평강, 그것을 의미해 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에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자의 인생을,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찰하시고 그들을 보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악한 자, 어떤 폭력을 행하는 자,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때로는 내가 어떤 불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자, 어떤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자,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그 불의함을 나서서 거기서 맞서서 투쟁하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어떤 악한 자, 어떤 불의함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의를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해 주심을,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것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정직한 자요, 의로운 자요, 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늘 우리는 신실하게 정직한 자로서, 의인으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